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뜻 중의 뜻이 뭘까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아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동행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천국이 보장되는데,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 갖고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내용이 잠언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살 거예요. 뭐 이런 계획도 하고, 뭐 인생의 계획도 하고, 어떤 여러분의 일 속의 계획도 해보고, 많은 계획들을 하는데 성경의 잠언서에 그런 말씀으로 증거해 줬는데, 여러분 두 요절을 참고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영생 얻고 영생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기를 복음 누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얼만큼 여러분이 알고 누리면서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한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복음 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한 사람은 시대에 가장 어려움 당했던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 그러면 막 고난의 책, 뭐 어려움이 있었던 거 뭐 대부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 일맥상통한, 정말 많은 것이 다 막혀지는, 삶도 어렵고 뭐 어떤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시대,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동량의 부자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한 부자였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는, 집도 무너지고 모든 그 밭의 곡식들 다 무너지고 거기에 또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뭐 더 나가서 자기 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그 악창이 심한지 고름이 질질 나와서 기왓장으로 그것을 긁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도 받고 또 자기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신앙,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데, 그것이 욥기 23장입니다. 그럼 욥기 23장, 특별히 그 내용 속에 10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내용 속에 12절 13절에 보면 그 신앙의 중심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뜻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한다고요?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복음 잃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나라가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 자녀들이 다 후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 시대가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 근데 그런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서 왕궁에서,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좀 똑똑하다는 건 아마 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끄는 헤드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주요 헤드들, 뭐 대통령,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주 멤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이제 왕궁에 불러서 이제 그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인 그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다니엘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환관장에게 한 얘기가,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음식 먹는 게 왜 더러웠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음식이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데 드렸던 그 제물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환관장에게,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나 목 날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제시를 하죠. 앞으로 열흘 동안 한번 실험을 해 보셔서 그 고기를 먹고 그러는 사람들과 우리는 그거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 그런 사람과 얼굴을 비교해 봐서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열흘 동안 지켜보니까 그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이 식물 먹은, 그 채소 먹은 사람들이 얼굴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나오는 제사 음식 안 먹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 다른 사람들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그 시대를 승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왕 4명을 섬겼죠. 왕 1명도 섬기기도 어려운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왕을 4명이나 섬기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일정하신데, 뜻은 변함이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뭔가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에 최고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천하의 시간표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젖을 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있음을 쭉 설명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왜 그랬을까요? 이 솔로몬이 굉장한 그런 불신자들도 알 정도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놓쳐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역대상 29장에는 누굽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죠. 다윗이 인생 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느냐?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부와 귀가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거,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도받았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 속에 자기가 이렇게 왕도 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 성전을 지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은 못 짓더라도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거는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전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좀 헌신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차고 넘쳐서 그만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바냐서를 들어왔는데요. 이 스바냐서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유다 족속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는 날,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전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때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기뻐하며 부를 노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를 우리가 잘 여러분이 보시면서 정말 이 속에서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이 의로 교육하 유익한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게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 하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이 중요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의 만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세상을 완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셔야,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늘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아주 실제적으로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목회자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면해 줄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복음 놓쳐버리면 결국은 세상 속에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뜻인 구원받고 그 안에서 승리할 복음의 내용을 목회자도 제대로 잡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외래 더 공격당합니다. 사단의 제일 공격이 목회자고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가 열한 하나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했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갖고 있다라면서 복음 갖고 있다라면서 가지고는 있지, 근데 실제 누림은 거의 없어요. 복음 누리만 하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셔야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뭘로 이길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가지고. 여러분, 뭘 가지고 누릴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단 문제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다. 그래서 오늘 8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뜻을 정한다. 뜻을,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뜻은 시작과 끝 영원한 것이지만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선용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손에 소멸되리라. 다 멸망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거라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생명 없으면 무가치 하잖아요. 생명을 가져야 되고 생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남은 자의 응답. 하나님은 시대에 다 무너지는 시대.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10분의 1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그 시대의 그루터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이 왔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그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왔는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 이 복음 갖고 있다면 흩어지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서 여러분이 한 단어를 잡는다면 남은 자,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겠다, 남은 자의 그 은혜 속에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린 자를 남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남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기뻐하며 부를 노래를 준다는 것. 기뻐하며 부를 노래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왜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이스라엘이 기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나눴던 남은 자의 축복 스바냐에서 보면 하박국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요절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 읽어도 그 요절은 또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장 17, 18절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하박국서 3장 17,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외양간에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중심을 갖고 살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 그러면 또 주제 요절이 뭐예요? 주제 요절이 17절.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글도 쓰기도 하고, 이것이 노래로 지금 만들어서 노래로 불려지기도 하고 찬양이 되어서 불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 스바냐서의 어떻게 보면 중심 요절이 두 개가 있는데 2장 7절 남은 자, 3장 17절의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복음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보신다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죠. 여러분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 복음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뜸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난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럼 그 WHO에 거기 총재되는 분이 아마 곧 종식이 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예측도 한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지금 많은 백신도 발견되고 약도 발견되고 아마도 이제 우리 코로나가 감기처럼 지나가는 전염병, 잠깐 지나가는 아마 전염병으로 아마 그냥 지금 지금 원주, 춘천 제일 많이 나오죠. 500명씩 막 나오는데
근데 뭐 전혀 뭐 요즘에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 삶의 행동 다 하고 있죠. 그냥 뭐 옛날에 그냥 감기 몽살 앓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로, 이런 시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몇 년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복음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20절 내용, 거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말이 뭘까요? 절기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 절기를 붙잡고 살려고 그것에 근심한다는 거죠. 이 근심은 어떤 뭐 염려 그런 차원의 근심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키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을까, 그런 근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아주 매년 아주 그런 특별한 행사로 해가지고 온 가족이, 또 때로는 뭐 나라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행사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는 정말 이 절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 이 복음을 정말 내 것이 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근심.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복음 누리려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려고 신앙 고백도 해보고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들여지는 것이, 그것은 근심이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을 세우는 기회고 살리는 기회다. 여러분 지난 이번 주 나눴던 수요 메시지 꼭 여러분 좀 한두 번 들으세요. 저는 그 수요 메시지 제목을 묵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전에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정말 답을 낸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주 내용을 실제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딱 생각할 때 6요절이 딱 정리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깨달았죠.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은 요절이 뭐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았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골로새 3장 16,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그러면서 피차 가르치며 누구하고도 권면하고 누구하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 17절 그런 언약을 잡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인 성령을 제대로 깨달았죠. 성령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갖고는 안 된다.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배소서 5장 18절. 아마 그때 당시에도 술 취함에 대한 것이 아마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사회생활 하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술 취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대의 복음 누린 사람으로서 여섯 요절, 그리스도에 대한 세 요절, 성령에 대한 세 요절, 여러분 그것을 수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 한두 번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여러분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8절에 말씀하는데 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릴까, 우리가 그 선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때에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가진 자는 저렇게 사는 거야, 복음 가진 자는 저렇게 응답받는 거야, 복음 가진 자는 저런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음 주어서 영생 얻기를 원하고, 영생 얻은 거로 끝내지 말고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서 복음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최고의 그 복음의 언약 가지고 승리했던 두 사람 소개해 드렸어요. 이 욥과 다니엘. 여러분 그 언약을 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정말 그러면서 오늘 전체, 그러면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가 잡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속에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뜻 속에서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